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과 나와의 합한 마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자갈밭을 걸어가는 자갈밭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의 건너편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요. 제가 우리 카톡 속에 있는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은 인사를 보내요. 약 3만 명 회원이 있다 보니까 다 보내지는 못해요. 우리 간사님들한테 나눠서 다 시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또 다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씩 인사가 들어오는 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 도전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도전받았다는 그 소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설교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다음부터는 보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데 왜 이 공식을 갖다 거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기는 표본들은 성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17세 팔려가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고 39세 때 만났어요. 39세 때 만났는데도 형들이 회개하고 미안하다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창세기 50장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야만이, 소천하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 이 형들은 요셉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요셉 당신이 우리를 돌보라고 했다.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 창세기 50장 가면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나는 다 잊어버려. 당신네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볼 것이다.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겁니다. 7번에 1번을 하고 1번에 770번을 하고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우리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 하면은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겨주셨잖아요. 명령권을 주셨잖아요. 사탄이 3번씩이나 시험하는 것도 모두 다 이겨내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라고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 보니까 예수님이 집 한 채가 있었나요? 아니, 예수님이 재산이 어디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시간 나시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또 들어와서 쉬세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 쉬시고,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거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물 떠러 나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그 여인을 만났어. 우리 사복음서 안에서 굉장히 긴 대화를, 사람과 예수님과 대화를 길게 한 대화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생수가 여기 있다. 사람이 변화버리는.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밖에요. 나 자신을 보면은 상대는 나 자신을 봅니다. 너가 교회 가서 변화된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 인격, 인품, 아니 이 땅에 살아왔는 그 날짜만큼의 권능? 아니에요. 성령 충만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이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는 말씀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 이 선한 마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곡함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같이 함께 아파줄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엘레모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엘레모네스라는 이 단어는 내 것을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거벗고 있어요. 이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주고 이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노후 생활을 염려해라. 노후 대비를 해라. 노후 때 금액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 염려를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경제 정책에 의한 재화에 대한 그 구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변해버리고 사람 심령 속에다가 염려를 갖다 주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하여 노후 생활이 염려가 돼요. 그럴수록 퍼내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이웃들에게 퍼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신해 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먹어야 될 걸 이 사람이 주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한 모금도 안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안 줄지라도 자기 이 잔을 들고 잔 전체를 들고 갈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이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겪어내든 10년을 겪어내든 5년을 겪어내든 하나님의 의를 알 때까지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함을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긍휼을 나타낼 때까지 하나님의 상급 속에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편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해요. 읽어보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어로 쓴 것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어로 쓴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로 가면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부자 되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우로 가자 그러면 자기 생각은 이곳에 갈 때 길도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로 가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형통한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대전에 2시 집회인데 여기 서울에서 집회를 마치니까 시간이 점심까지 안 먹고 바로 출발해야만이 도착할까 말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12시 15분에 끝났어요. 점심을 먹고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시 45분인 거예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그 전에 내 안에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것이 계속 외쳤는데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들어갔어요. 고속도로를 들어가자마자 차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라. 기도하자. 약 7, 8분 막혀 있으니까 70분, 80분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하던 내 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방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 기적을 바라야 되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합한 기도. 그 기도를 탁 하는 그 순간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전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교회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차가 엉망인데도 3차선으로 가는데 뒤에서 80km 달리니까요. 빵빵 거리고 크라신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4차선으로 터무를 비켜줬다가 4차선에 화물차가 있으니 3차선으로 왔다가 근데 기도하면서 오니까 한 번도 맥힌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러 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러 가요. 전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단어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교회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합한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쓰는 데서 하나님의 물질을 찾아요.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의 의를 찾는 데 있어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읽어주셨지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들판에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6걸음 지나고 암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렸어요. 7번째 완성입니다.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꼭 지키는 그자만은 주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또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에게 향기가 나오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요? 웃음 박사, 치료 박사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자기네가 찾아와요. 이 향기는 뭐 유명한 메이커 있는 향수를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고 물로 씻어내버리고 거룩하고 거룩한 그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향기,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 모든 생명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영생수의 물이 가득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여삐 여기고 구제의 역할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이들어 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요 19절 20절에 가면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그 앞에 19절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 가운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어놓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고 딱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거를 잠궈버리고 내가 부자 되었으니 먹을 것이 많이 곡간들을 많이 채우고 그곳에 쌀을 갖다 많이 채우고 내가 이제부터 희노애락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그날 밤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채찍 맞는 겁니다. 우리 긍휼을 베푸는 자만큼은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 그 복이 있나니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만큼 큰 복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복 외에는 로또 버티건 1등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보니까 앞날에 나타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어요. 대글 같은지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내 집은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12진지문 중에 어느 분을 열고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이걸 개수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자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계산 못하면서 목회하는 자가 많아요. 신학생들도 많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크리스찬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을 알려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소자, 작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9장 27절 2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아멘.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악을 나타낼 때, 우상을 찾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해버릴 때 하나님은 긍휼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니까 나라도 찾아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야기. 그 전에 어떤 일이에요? 자기는 복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영지가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중동지방 전체 다입니다. 독일까지 위로는. 저 남쪽에는 그건 에티오피아를 지났을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케냐까지. 그 큰 나라 이스라엘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요? 우상을 찾아버리고 금숭아지를 찾아버립니다. 사람이 잠시 지도자가 없으니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시켜가지고 우상덩어리 금숭아지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요, 이 복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청지기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아는 자가 나의 자손들이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손들에게 유산을 몇십억 몇백억 남겨주려고 그 기도는 하지도 마시네요. 그냥 하나님, 이 자녀들이 문제가 닥쳤을 때, 앞에 여리고성이 만났을 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번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해요. 각종 종교가 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 법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점수가 몇 점 모자래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몇 놈 때려 주세요. 이게 기도인가요? 저주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잘못된 기도인 줄도 모르고도 내뱉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타나고 있는 말 31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이다. 아멘. 이 귀한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왔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2024년 동안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세요. 저는 이런 심판자가 아니니 저는 겸손한 자로만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저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해당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은요, 교회가요, 가보면은 눈물 마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눈물이 충분한 교회가 좋을 거예요? 눈물 마른 교회가 좋을 거예요? 눈물 마른 교회는요,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교회의 기도가 사라져버려요. 저는 수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큰 교회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이틀째 날 저녁, 첫째 날은 저녁에 설교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일찍 들어가 자요. 일찍 들어가 자면은 새벽 3시쯤에 깨요. 그때 대성전에 가봅니다. 가보면은 큰 교회와 잘 되는 교회는 꼭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요, 다 기도하는데 그 뒤에 가서 기도 보면은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자, 기도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66권을 총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는 대로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경상도 순사투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강주에 가니까 이렇더라고요. 강주 제일교회 가니까. 그 시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 시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다음날 11시에 예배 마치고 식사 때 그분을 오시라 해가지고 제가 뭐 여쭤봤어요. 그 시기에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이름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르지는 못하겠고 그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복을 안 주려고 해도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 봐서라도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 감은 이슬을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단어만 가리키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제가 그런 학교가 설교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 다음날 이틀째 날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목사님은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요. 말이 투박해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들어요. 태생부터 그런 걸 어떻게 살아온 걸 그런 걸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그럼 70대면 바꾸겠죠.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내 나이 90대면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그 소리가 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나보다도 그 당시에 만났을 때 나보다 20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죽고 난 다음 날 찾으라고 그러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듣는 소리 좋다고 해서 아멘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과 신령으로 나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걸 듣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런 자에게 긍휼히 여김이라 그럽니다. 네가 재산을 갖다 쌓아두었느냐? 그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재산만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걸 할 게 아닌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가보면요 2장에 첫 줄에 가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내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중보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편 103편 4절에 가보면요 읽어주실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자와 간을 씌우시냐는 왕같은 자예요. 왕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긍휼을 잘 베풀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상급이 많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우리 이사야 30장 18절을 읽어주실랍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아름답게 여기는데 여기 말씀에 또 연결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방금 우리 읽어주신 이 말씀대로요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격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미시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적어놓은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40대에 한 대 감한면 그 한 대 감한매를 맞으면 오늘 밤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를 위해 가지고 일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 귀신을 두고 장사하는 사람, 그 귀신 들은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장사를 망치게 해버려요. 해당에 끌려서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왜 빌립보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어요? 그것도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켜보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왜 주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되지 않으면 능력도 없으며 성령님 따라가지도 아니하면서 날마다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 예언을 주었다면 바울처럼 주었다면은 40대 감암매, 한대 감암매 39대를 맞아야 되는데 이 맞는 매가 어떤 매냐면은 야구 방망이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겁니다. 철퇴로 쥐어 펴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 매 한 대만 맞아도 도망가야 될 판인데 그런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다고요? 그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때리면 때릴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때리면 때릴수록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간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빌립보 교회의 장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 한 가정을 구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시킬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 때 뛰어다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공의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지난 과거를 모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재정을 잊어버렸어요. 재정을 회복시켜줘요. 건강을 잊어버렸어요. 건강을 회복시켜줘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은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는요 지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 분 목사님을 본다면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1월 5일날 저하고 문자로 잠시 통화했던 그 목사님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인생길에 남아있는 인생길 동안 66세에서 이제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23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해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야만이 깨달음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의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리킴의 그 긍휼 속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또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은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느낀다고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긍휼이 예수를 믿지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1.1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방 들고 주일날 달려올지라도 그 속 안에서 긍휼이 있었고 미약한 자에게 내 물 한 잔을 나눠준 그 물 한 잔을 예수님은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요 여기서 생각할 때는요 한 번은 이런 거예요. 갓난 애기가 집에 있어요. 갓난 애기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은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할머니 품에서 젖도 먹고 젖병도 빨고 이 할머니 품에서 흥얼흥얼하는 찬양도 듣고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 아이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긍휼인 거예요. 이 긍휼을 입은 아이가 훗날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요? 성경 속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아이의 역사를 몇 년을 써요? 요셉은 11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더 살았지만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는 100세 아니 110세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1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길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길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자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측으로 성경 속에 이 아이가 살아간다면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형통하며 거기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방패와 손방패를 지켜주기까지 하며 언제나 그 할머니의 믿음대로 이 아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내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이 환경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늘의 큰 손이 내려와서 압사시켜버리듯이 이 아이를 그 어두운 곳에서 건져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십자가의